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시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복음을 잘 먹고 잘 사는 것, 또 행복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또 혹은 천국에 입장할 수 있는 어떤 입장권 같은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 취임 선서가 있었는데요. 로마 시대에는 이 새로운 황제의 즉위를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복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던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인간적이고 또 단편적인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총신대학교에서 조직신학 가르치시고 또 은퇴하신 교수님 중에 김광열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 김광열 교수님은 이러한 복음 이해를 두고 부분적인 복음이다 이렇게 진단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영혼의 구원을 넘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우리의 삶과 또 사회와 문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총체적 복음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 그리고 이 세상과 이 사회의 어떤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복음적으로 변화되는 그것을 총체적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강조한 것이죠.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도 복음을 왜곡하고 또 축소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러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가르쳐졌던 다른 복음들, 거짓 교훈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견지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굳건히 서야 될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지역에 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수신자인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갈라디아 교회는 어느 특정 갈라디아 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갈라디아 지역 안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 즉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갈라디아 교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경산에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는 다행히 경산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경산교회라고 했을 때 이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경산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경산교회다 그렇게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같이 돌려가면서 회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거짓 교훈이 난무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떠나자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대두되는데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거짓 교훈이 교회 안에 가르쳐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유대주의자들이 등장해서 이제 거짓 교훈을 전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전했던 거짓 교훈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다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 즉 믿음에다가 율법의 행위를 첨가하는 그런 율법주의 혹은 교회의 구성원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이 지역 자체가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방인 그런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일부 유대주의자들은 우리 유대인들이 저 이방인들보다 더 우월하고 또 더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 선민임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행위도 똑같이 중요하다.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행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유대주의자들은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이 유대인들이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이제 내세우려고 했고, 그래서 그런 교만에 빠져서 이런 다른 복음, 거짓 교훈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러한 공로주의 혹은 율법주의, 이런 믿음의 율법을 첨가한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교회의 주도권 싸움에만 이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훼손하는 아주 큰 교리적 문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리가 체계적으로 정리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짓 교훈이 난무해도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알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거짓 교훈에 미혹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도 참된 복음에 서지 못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교회의 주도권을 쥐고 자신들이 진정한 신자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연합과 일치를 깨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갈등은 더 심화되었고, 또 이러한 교리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교회의 내분이 쌓여가고, 또 교회 밖으로는 이 로마의 박해를 또 대해야 하는, 교회 안팎으로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의 당시 현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바울은 참된 복음을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이후로 일부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거짓 교훈이 가르쳐지고, 또 그들을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다가 행위, 즉 율법을 지키는 것을 첨가한 다른 교훈을 뜻합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자들, 그들의 주장이 공로주의나 혹은 율법주의, 이것을 따르는 신자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어서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면서 이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교훈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바로 바른 복음인데, 바울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소위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그 믿음에 어떤 율법의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중세 1000년 동안 잃어버렸던 교리가 바로 이신칭의의 교리,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로를 행함으로, 어떤 교황이 판매하는 면죄부를 삼으로, 어떤 고행을 해서 자신의 육체를 깎고 연옥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공로주의, 행위 구원론, 이런 것들이 중세 1000년을 지배했던 구원론이었다, 다른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들이 다 잘못되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가르쳐졌던 유대주의자들, 행위로 구원받고 믿음에다가 행위도 같이 해야 된다,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라고 했던 이런 다른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유대주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역사 속에서는 이 구원의 조건에 인간의 행함을 덧붙이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4세기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이 자력으로,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고, 또 종교개혁 시대에는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또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도 믿음과 더불어 인간의 행함을 구원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신자들의 행함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걸맞는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비판을 당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주장했던 그런 구원론에는 인간의 공로나 노력으로 구원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런 주장들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리교가 이단이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우리와 조금 신학적인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장 위험한 다른 복음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번영신학, 또 기복주의, 은사주의, 행위구원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헌금 많이 하면 복받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출세해서 성공하면 하나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거고, 내 삶이 쪼들리고 많이 못 벌고 성공 못하고 명예를 얻지 못하고 이름을 날리지 못하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사상들이 우리 현대의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위험한 다른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상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짓 교훈들입니다. 그리고 신자들 중에는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열심히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헌금을 잘 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하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으려고 그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그 구원에 합당한 생활을 마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신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구원의 결과는 얼마나 복을 받았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사느냐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에 그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소식을 오직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믿는 신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5가지의 오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이 성경에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직 우리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으며 그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수여하시고 또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믿는 신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5가지의 오직, 소위 파이브 솔라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고백하는 신자는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가지게 된 믿음, 이것이 내 공로, 내 행위, 어떤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했던 고백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에 굳게 선 신자, 이 복음을 확신하고 이 복음을 붙드는 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는 신자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그분을 믿는 이 믿음 안에 살고 있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에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라고 다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고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세상과 다른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으로 제시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이 구원의 결과로서, 구원의 열매로서 반드시 맺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마땅히 나타나야만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입니다. 만약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분명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나 아직까지 내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거나, 어쩌면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거짓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지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때때로 무너지고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또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거룩한 행실로 나타나는 것, 행함으로 나타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이 2가지 균형적인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끝으로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좋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좋게 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무조건 복 받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이것을 너무 강조해서 그것이 어떤 복음의 진짜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자신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고,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가 그런 복음을 전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른 복음을 철저히 경계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로는 그 복음에 도전하는 자들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어도 끝까지 우리는 그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길거리에 나가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도를 할 때는 그냥 교회 이렇게 교회를 소개하고 교회 한번 놀러 오십시오, 교회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우리 경산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선전하고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도할 때조차도 전도 물품이나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아예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한국 교회의 이미지가 많이 추락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칭의의 복음, 또한 이 칭의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이 성화의 복음, 칭의와 성화의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이해되고, 또한 이러한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도 구원받은 신자이지만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거룩함을 추구하지만 늘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신자로서 다시 복음 위에 서야 합니다. 다시 그 복음을 붙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대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다시 믿음으로 살기 위해 일어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것에 있음을 고백하며 신자다운 신자로, 또 교회다운 교회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복음은 우리 안에 더 크게 역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평생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